우리 인생의 이 전반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륜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막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평가하던 대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자꾸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차마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아주 대놓고 하지 못하는 이런 힘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 같은 경우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 이러면서 깨닫고 철로 역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더라, 예수님을 닮아가더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암담한 정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깊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온갖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이제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없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그런 무엇이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지만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의 지위는 어떤가, 이런 게 신경을 쓰죠.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자기의 어떤 품이나 이 겉사람에 대해서 치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조식품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굉장히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또 겉사람과 굉장히 대조적인데 그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뭐냐면 옛사람,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습관, 스타일, 내가 좋아하던 것, 추구하던 것,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이 과정.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이 거듭난 것은 흰 강아지고 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검정 강아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처음에는 이 흰 개가, 이 검은 개가 으르렁대기만 해도 꼬리를 빼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밥을 줄 때 반대로 준다는 거죠. 흰 개에게는 좀 더 양질의 것을 주고 더 많은 양을 주고, 검은 개는 점차적으로 양을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논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 흰 개가 이 검정 개를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떼어내는, 권리를 포기하는, 과거에 마땅히 누릴 거야 되지만 이게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도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끊어버리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가 변화가 전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속 사람이 약하면 이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평강을 잃어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가 세상에 살자니 세상 방법 떠날 수도 없고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일하게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쓸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쓸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면 너무 갈증을 느낄 때 뭘 시원한 사이다나 콜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시원한 이 냉수한 것을 착 먹고 한 10분쯤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이제 이 목마른 것들이 굉장히 사라지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제 그 화초를 제 방에도 있고 이 4층에다 보면 순간 잊어버리고 물을 안 주면 얘가 시들해 있어요. 근데 물을 주고 한 1시간쯤 지나다 보면요. 이게 다시 처음보다 아주 싱싱하게 이파리가 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이런 신호, 이런 사인이 올 때마다 말씀을 먹고 사실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질 때 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성품을 이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힘과 이 생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성품들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치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아멘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냐면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너머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정말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주 잘 살던 사람이 망하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허망한 마음이 들고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막 자색 옷을 입고 막 혼자 그랬지 않습니까? 신을 신어도 최고급을 신었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는데, 여러분, 노예가 무슨 자색 옷을 입겠어요? 노예가 무슨 존칭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다 섬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것이 그에게 소망이었고 이게 그의 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종이 되든 감옥에 가든 그거에 대한 별로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 성령으로 강해지면요, 외적인 요인 때문에 막 요동치고 이런 게 없어요. 약간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거에 내가 묶여서 완전히 이렇게 바닷속에 감춰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승리케 하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근데 그게 뭘 말하냐? 이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의 이 매이자, 현재 환경에 영향을 받고 미래 고난과 열정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큰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고 살 수 없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영원성까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길에 가다가 이 큰 나무 하나를 발견을 하고 참 이거 작품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톱으로 켜고 정으로 쪼아내고 그래서 완성작품이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정서를 벗어버리는 것은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인데,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정으로 쪼아내는 것 같고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지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성령의 온전한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일들이 다 지나치고 나면 내게 유익이다,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역경이 아주 나쁘다, 이건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모든 닥쳐오는 현재의 고난이, 이 역경들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화되고 있고, 내 안에 때로는 자갈밭 같은 그곳에 이 자갈을 골라내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걸음을 두고 토양에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옥토밭이 되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라고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주자예요. 나의 삶의 주인.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 권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거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말인데 관광객처럼 외국인처럼 잠깐 왔다가 머물러서 떠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와도 잠시 스쳐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온전히 거주해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로 지금 거하고 계신가? 여러분 마음 중심의 보좌에 주인으로 불편함이 없이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그네처럼 여전히 나는 의자에 앉아 있고 내 주님은 내 밑에 계셔서 거기 잠잠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이거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지금 계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 앞에 위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지혜로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내가 이 가치관을 따라서 선정하고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후의 사건을 보면 야곱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이런 것들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아마 야곱이 처음에 생각할 땐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내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순간순간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야곱만 그럴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혹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가?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힘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 가치조차도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위탁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 질문하는 이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넓은 것인가?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넓이가 넓어지고 토가 굳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처럼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알게 된다, 인식한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더 넘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넘친다는 이 땅의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내가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포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길이가 뭐냐? 영원성에 관한 것인데 이 영원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서서 이 자기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이 지구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높이는요, 가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배운 사랑밖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조건 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알았어 내가 9번까지 참지만 10번 넘어가면 너 안 넘어간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매번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깊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성, 이 심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자꾸 내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 7번쯤만 봐주면 될까요? 그때 주님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죄인된 너를 용서하고 살린 것처럼 내가 용서될 때까지 끝없이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 기를 때 3번까지는 아빠가 참는다. 예. 3번까지 막 참는 거죠. 3번째는 이를 악물고 참죠. 예. 그 다음부터는 질문할 때 안 하잖아요. 대부분 손이 먼저 가든지 매가 먼저 가든지 이런 그 부분들을 보죠. 근데 주님은 말하는 끝까지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이 깊이를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는가? 아니 나보고 끝까지 어떻게 참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원리가 뭐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시절을 조져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그 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뭐 이 정원에 나무를 심고 말이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서 가서 손으로 뽑으면 금방 뽑혀요. 아무 힘이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무를 심어 놓고 이것이 막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아무리 가서 손으로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죠.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넓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 산속에 아주 빼곡하게 들어선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키는 크고 덩치는 크지만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그냥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있고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안 도로에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풍을 맞고 계속적으로 견디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고 의외로 뿌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해안도로에 가보세요. 나무를 보면 얼마나 그 뿌리가 넓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때 나도 모르게 믿음 안에 뿌리가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와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이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넓이를 넓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사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연조가 깊어지면 신앙의 연조가 내가 얼마다 뭐 짬밥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무엇이 채워졌는가, 무엇이 변화됐는가. 여러분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뭐 다른 뭐 외국에는 그런 게 없죠. 우리 문화를 보면 주초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걸 자꾸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주초 문제는요 사실 중독이 되어버리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사실은 그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야 이거 내가 계속 이게 빨대 역할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나 이 담배 끊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담배를 딱 피려고 딱 옛날처럼 꼬나무는데요. 구토가 나가지고 그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하나님 그럼 나 담배 끊게 했으니까 술도 한번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뭐 옛날 같으면 막 회식하면 3차까지 갔는데 회식해서 전례대로 남들이 술잔 주니까 탁 먹으려고 하는데 입안에서 말이죠. 이게 구역질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술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분이 공부하시고 신학교 교수에 있다가 큰 교회 이 담임 목회자로 가시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 안 듣고 부모의 막 이 마음을 막 갈등을 일으키고 속 썩일 때 사람의 말로는 안 바뀌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우리가 아침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한 끼씩 금식하면서 자녀의 변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그쪽으로 끌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중에는 막 남남처럼 소 닭보듯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그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일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의무나 종교성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지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 우리 가족이 나를 보고 바뀌기 시작해요. 엄마가 옛날보다는 말이 굉장히 순화됐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 같으면 맨날 분노 막 폭발해가지고 가족끼리 잘 놀다가 아빠만 들으면 모두가 정숙했는데 아빠가 먼저 농담도 하시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구나. 이 변화잖아요.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도 마음이 다 갈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다 안 만난다. 뭐 어떤 때는 뭐 보면 그런 이야기 해줘. 무슨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통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더 사이즈가 크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잘하는데 다 그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된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꿀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넓이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하게 자리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이 들어올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말이죠. 이 장 담그는 명인이 있더라고요. 장 담그는 명인.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나 잘났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학벌이 별로 가방끈이 짧대요. 본인이 얘기해요. 대학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과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되어지고 사업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자기를 초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변화는 내가 변화됐다 이래서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요. 아, 변화됐구나. 우리 애가 변화됐구나. 아, 우리 애가 교회 가더니 달라졌구나. 우리 엄마나 아빠가 달라졌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왜 마음에 상처받죠? 왜 고통을 일으키죠? 왜 자꾸 낮은 자존감을 갖죠? 자기의 가치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왜 흔들리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상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하잖아요. 누가 더 사람의 옷을 빨리 벗길 수 있는가.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옷을 더 여미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엔 태양이 비치니까 벗으라고 안 해도 다 벗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분명한 표대를 바라고 나갈 때 그 표대를 향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뿌리가 깊어지고 넓게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현재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표대, 세상의 것들은 자꾸 움직여요. 세상의 것들은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요동함이 없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